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주님, 주님의 발자취를 떠올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겸손을 떠올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보통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답니다. 첫째,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둘째,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셋째,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넷째,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한다. 다섯째, 성공해서 형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자식들에게 뭘 원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원한다고 합니다. 첫째,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둘째, 물질이 부족함이 없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셋째,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넷째,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한다. 다섯째, 성공해서 형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밖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자식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정말 속상하죠. 그 속상함이란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이 속상하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상처 안 받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늘 그렇게 설거지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 소위 소자라고 부르는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시다가 맨 마지막 끝에 이른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맺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양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십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목자는 너무나 당황해서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지금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이 99마리가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그대로 두고 99마리를 그냥 산에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 늑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리의 공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곰이나 들개가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산에 그냥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데 너희는 이렇게 행동했을 때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게 옳은 거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관심은 양을 잘 돌보고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목자는 말이죠, 잃은 양을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은, 성도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 열심히
S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이 있는 교회. 막 여기 지금도 여러분 두리번 거리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없어진 것은 보이는데 없어지게 한 과정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또 많이 오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안 보이니까 여행을 갔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그 잃은 양들을 향한 마음,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돼서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 어제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교회를 옮기겠다. 제가 막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어느 한 군데 끼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모여 있었지만 본인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어디가에 끼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달래서 오늘 오게 하겠다 해서 오늘 오긴 했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또 가슴이 절렁합니다. 여러분, 소자,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목자는 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생명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1명 대 99, 99대 1명이라는 게 말이죠. 이건요, 세상의 상식이나 수학적 계산이나 경제적 논리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99대 1, 당연히 99가 중요하지 어떻게 1명이 중요해? 한 마리가 어떻게 중요해? 이건 정말 왜 목자가 저렇게 행동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 생각이 어떠냐고 지금 질문.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1명에게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언어입니다. 조금 지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목자를 이야기하다가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목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냥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살인자여도 내 아들은 그럴 리 없다고, 내 아들이 잘못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지, 실수해서 그렇지,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을 다 손가락질해도 그 아버지만은, 그 어머니만은 그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옹호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그 논리, 99대 1이라고 하는 경제적 논리, 그 가치, 그 상식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아이가 더 중요하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이 1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선교하시던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지에서 부임받아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죠, 노력했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2주간 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부인 사모님이 달려오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 진짜 가고 싶은데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지금 달려오는 건데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딸이 병을 얻어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큰일 났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마구 달려갔습니다. 딸이라니까 말이죠. 달려가가지고 이 딸을 만져보니 정말 몸이 식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났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놀면서 했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번엔 제 딸까지 이렇게 아프면 누가 도대체 교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선교 사역 정말 똑바로 할 수 있게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고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쌓였던 것을 막 올려드렸습니다. 퍼부었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뭘 가나? 너는 죽어가는 내 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그런데 내 눈앞에 병들고 못 먹고 죄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내 마음은 느껴지지 않더냐? 나는 얼마나 아픈지 아냐? 하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되묻는 음성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모님과 목사님의 마음이 동의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를 이 전도돼야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훌쩍 넘어서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이제 병석에 누워있는 딸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까 열이 내렸어요. 손발을 만져보니까 온기가 돌아왔다랍니다. 여러분, 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소중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가 내 자녀다 말이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99마리 두고 떠나간 그 한 마리를 찾아간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나이고 그게 내가 아비로서의 마음이고 생각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성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쪼개보면 까맣게 타가지고 그 장도 살펴보면 이 단장이 되어 있을 거라는 단장. 단장이 뭐냐? 단장은 중국 진나라 때 나온 말입니다. 항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 좁은 강줄기를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내려가던 길에 그의 종이 이쪽 턱에 말이죠. 길 따라가는 그쪽에 원숭이 한 마리, 애기 원숭이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이 그 애기 원숭이랑 이렇게 자꾸 멈춰있는다고 막 놀았습니다. 근데 애기 원숭이가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친하게 지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 애를 태워가지고 같이 배를 타고 간 겁니다. 배를 타고 막 내려갔는데 그 순간 그 아기 원숭이를 발견한 엄마 원숭이가 막 쫓아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배는 계속 흘러가고 있죠.
멈추기도 어렵죠. 이 원숭이는 계속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던 길에 한번 푸석 하더니 그만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어떻게든 가까스로 배를 세우고 원숭이에게 가까이 가보니 원숭이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원인인가? 창자가 말이죠, 마디마디 끊겨 있었다. 얼마나 그 아기를 놓쳤다는 생각에,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애가 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창자가 하나하나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게 단장이라고 하는, 장이 끊겼다라고 하는 단장의 아픔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최고의 고통을 뜻하는, 이런 일은 단지 중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조 중종 때에도 있었다. 어떤 사람이 꾀꼬리 어미와 새끼를 함께 키우다가 새끼를 다른 초롱에 넣었더니 어미새가 먹이도 먹지 않고 자기 머리를 새장에다 계속 부딪히더니 결국 죽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장이, 창자가 다 녹아 있었다. 그래서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탑니다. 자기 자식 하나 놓친 것에 대하여 찾기 위하여, 찾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아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해하느냐 묻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여기 99마리의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양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사랑을 아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굴복하는,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99마리의 양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하지만 이 한 마리의 양은 뭐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목자의 사랑, 아버지 목자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힘, 능력, 이거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삶을 삽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돈이고 명예고 자존심입니다.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내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멍들고 찢기고 세상에서 상처난 그 양을 보듬어 안은 아버지 목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참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버님을 뵈러 춘천에 내려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에 걸리셔서 이제는 눈이 잘 떠지지 않을 만큼 눈꺼풀이 무겁다고 하시고는 앉아 계시면 눈이
눈꺼풀이 이렇게 거의 눈 밑에까지 다가 있습니다. 힘내셔야지 떠지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심한 것처럼 마음 하나 안 아프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엄청 피곤한데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했더니 아버지가 쓱 웃으시는데 옛날에 그렇게 밝게 웃던 웃음이 없으시고 그냥 잠깐의 미소만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소만 보여도 저는요, 됐다, 감사하다 이러고 또 피곤한 길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요, 청년 시절에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평생 다리 한쪽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자기에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몸도 성치 않아서 수도사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밀폐된 작은 공간인 식당에서 감자를 까고 식재료를 만드는,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달걀 하나를 붙일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붙이고, 그리고 감자 하나를 깎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깎고, 그리고는 다른 수도사들처럼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거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거나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담을 해주거나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 작은 방 하나에서, 식당에서 감자를 깎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원 안에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냐? 저 로렌스 형제다. 그러면 로렌스 수도다 이렇게 안 부르고 로렌스 형제다. 형제다. 저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글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아들, 딸들을,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아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리라. 마음 먹어 봅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자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만드는 참 자식, 참 자녀, 참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